메리 크리스마스. 오후가 되니까 이제 힘이 좀 없어지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해야겠지요. 다시 힘을 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그래요. 우리 조금만 우리 유치부인가요? 유년부인가요? 이정원 집사님 손주 아이가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쳐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이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은퇴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은퇴 예식을 한다고 해서 서보니까 제가 보니까 임직 예식을 하는 것 같은, 아직 너무나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은퇴라고 얘기하시네요. 염색을 하셔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든 분들을 모시고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교회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한영교회로 모시게 되어서 한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우리 후배 성도들에게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유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었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지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선아 사모님하고 같이 춘천으로 신방을 갈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빨리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전에 함께 이제 사역하셨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쭉 풀어내시는데 여전히 어저께 일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사모님 말고도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정말 말을 풀어내고자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한 세월이 벌써 흘러서 20년이 30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약사를 쭉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쭉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한결같이 이름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떤 사역에 함께 하셨다, 어떤 일을 함께 기념했다, 어디에 함께 봉사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는 이름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인데 보지만, 저는 이름 석자를 보지만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까요? 또 풀어내고자 하면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랄 만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봉사가 이 교회에 묻어나 있죠. 말씀하다 보면 이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건물, 또 이 앞에 있는 건물을 짓기 전의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요. 또 만났던 많은 사람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기도가 없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방 다니다가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 권사님 통해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 새로 오는 가족들도요.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영교회를 다녔었는데 멀리 이사 갔다가 우리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다시 한영교회 오게 되었다고. 그때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따뜻하게 대해 주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은퇴식의 즈음에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겠지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나.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도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있어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본받으라는 이 미메테스는 거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본받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따라서 똑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장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나를 본받아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냥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똑같이 따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은퇴예식을 겸해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기에 자신 있게 나는 믿음의 삶을 걸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에 우리 뒤따르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갔기에 우리도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죠. 우리 모두 같이 가지만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에 가고 누구는 묻혀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 지방을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을 섬기는 그런 풍습을 다 가지고 있었죠. 이방을 섬기는 사회들은 고기는 항상
시장에서 팔기 전에 이 이방 제단에 올려진 상태에서 먼저 올려지고 제단에 올려진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은, 일상에 먹는 모든 고기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분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뭐든지 먹어도 되잖아, 예수님도 먹었는데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려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양심을 따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처럼 양심을 따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런데 가하긴 한데 무엇이 아니라고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모든 일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유익한 일을 해야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았을 때 유익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너희 양심에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말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모릅니다. 어떤 때는 먹어도 되고 어떤 때는 먹으면 안 되겠죠. 기준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노메이라는 뜻인데, 오이코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고요, 노메이는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 함께 임직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교회를 시험에 들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들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 봉사하신 여러분들임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며, 제가 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계속 올곧게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고백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세워나가신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과 장로님의 삶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은퇴는 하지만 은퇴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서의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셨다면 이제는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그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교회에 막 헌신할 때는 나의 이 막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시들게 마련이고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조그만 메마름에도 죽게 마련입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뿌리가 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신앙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예수님 본받으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여전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히려 이제 일에는 조금 뒤로 물러섰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득하였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앞에 서시고 더 많이 주님만 바라보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시고 또 여러분들 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든든한 뿌리로, 한영의 뿌리로 세움받으시는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작기만 한 것 같은데 주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씌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오직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길이 여전히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에 밝고 빛나고 앞길이 열대로와 같이 열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 함께 걸어갈 때에 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